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또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니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물가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폐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라 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명전에 순종으로 있던 사람 시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아니면 스스로 위대한 일을 하실 때 그 위대한 일보다 먼저, 위대한 사람보다 먼저 세우신다고 그 위대한 사람을 먼저 세운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위대한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그 사람보다 먼저 위대한 사람을 위한 사람을 붙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이 출애굽 사건에 쓰임받기 전에 그를 살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보라입니다. 모세는 애굽 만국에서 도망쳤죠. 광야로 갔죠. 미디안 광야 옥물가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다른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도와줬어요. 마치 이 멜로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이런 남녀의 만남은 늘 재미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머물기를 즐겨하게 되고 또 이제 이드로가 그에게 시보라를 아내로 주게 되죠. 시보라는 작은 새, 날아다니는 새라는 의미입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가볍고 민첩하고 생존력이 강한 존재를 뜻하는 히브리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주인공들이 우연한 만남을 남녀가 갖지 않습니까? 첫 출근한 이 신입 여직원이 물건을 들고 가다가 남자랑 부딪혔는데 남자가 뭐 회장님 아들이거나, 남직원이 한 여직원을 챙겨주다가 관심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직원이 사장이었더라 하거나, 뻔하지만 재미난 이 만남의 스토리들이 있죠. 우리는 모세와 시보라의 만남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준비이다, 하나님이 곁에 있게 하셨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분명 필요한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도 분명히 위대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많은 도움과 준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보라는 광야에서 모세가 살 수 있도록 해준 존재입니다. 모세의 정체성에 이 전환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의 외로움을 견디게 해줬고 사명 이전에 삶을 이어가게 해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쓰지 않으시고 시보라를 통해서 먼저 살게 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에게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팡이가 변하게 하고, 손을 넣었을 때 손에 병이 생겼다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아직 이 사명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왜 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이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아무런 경고도 아무런 낌새도 없이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모세는 사명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할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지만 기본적인 순종을 지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바로 4장 오늘 본문에서 십보라가 즉시 행동을 하죠.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십보라는 그럼 하나님이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성경은 직접 설명하지는 않지만 모세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과 관련된 이 위기 속에서 언약의 문제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남자나 여자 주인공이 위험에 처하게 될 때 그 같이 멜로라인에 있는 사람이 와서 꼭 즉각적으로 아주 위험한 극적인 순간에 구해주지 않습니까? 여주인공이 넋놓고 서 있는데 꼭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서 있기도 하죠. 그러다가 꼭 다른 차가 트럭이 달려와요. 그럼 남자 주인공이 그 극적인 순간에 슬로우 모션으로 그 여자를 구해주죠. 반대로 남자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을 때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먼저 들려오고 힘차게 걸어오면서 여주인공의 그 발걸음에 카메라 앵글이 슬로우 모션으로 또 잡힙니다. 그렇게 극적인 장면에 나타나서 남자는 여자는 남자 주인공을 구해주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십보라가 딱 그 장면처럼 행동을 했어요.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십보라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있는 백성들이 해야 되는 그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라고 했어요. 저승사자가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간 거죠. 십보라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신청인, 피신청인, 신고자, 피신고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언약 가운데 맺어진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흘리는 피. 할례를 통해서 피가 흘려졌고 그 피로 인해서 남편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피 때문에 당신이 살았고 당신은 나와 피로 연결된 남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던 말과 또 다른 느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십보라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의 아버지 르웰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됐죠.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는 한데 그 이삭을 따라서 가는 언약의 그 핵심적인 혈통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후처로 맞이한 구두라 사이에서 나온 후손들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라고 되어 있는 이 여럿 중에서 미디안 족속이 바로 십보라가 속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완전한 이방도 아니고 완전한 언약의 계열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너로 인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 약속 중에 있는 사람이기는 했죠.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게 그 혈통을 따라 있는 것과 혈통에서 멀어진 가문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기는 하죠.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창세기의 일들에 대해서 조상들의 일들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철저한 언약 중심의 신앙은 약한 집단이었을 겁니다. 십보라 또한 그런 경계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언약 백성인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인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그 경계에 있었던 십보라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더 혈통이 좋으냐,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누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위대한 사명자보다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순종이었어요. 시포라는 광야의 모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를 실제로 살게 했고, 모세를 지탱했고, 모세를 보호했고, 모세를 살렸고,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해서 이 남편이, 모세가 사명을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배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깊이 관여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면서 배려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알려고 하고 어느 거는 알리지를 않고 서로 함께 언약의 관계, 백년가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함께 보완되는 역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느 한 사람만 순종해야 되고 어느 한 사람만 위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등하게 하셨어요.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에도 많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지만 그 주권을 따를 것인가 아닐까에 대한 자유의지는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전부 다 문제가 생기니까 복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드라마들을 보면은 사랑이라는 그 멜로의 어떤 흐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어느 순간 되면은 바꿀까, 지킬까, 변할까, 아니면 끝까지 내가 이것을, 이 약속을, 이 사랑을 붙잡을까 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은 사명 전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깨우침이 되든 언약의 기억이 되든 말씀의 기억이 되든 영적인 기억력을 찾게 하든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붙여지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우리 곁에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누가 되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능력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순종은 언제나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능력이 되거든요. 시보라의 센스 있는 언약을 기억한 것과 그 순종이 모세의 생명을 살렸죠. 그래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당신의 피남편이로다. 위대한 사역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순종이 늘 있습니다. 섬김이 늘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죽을 뻔했어요. 그를 살린 것은 사명의 무게도 아니었고 능력의 지팡이도 아니었고 아내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남편에 대한 순종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존재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 순종하고 남편을 섬기고 내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남편을 살리는 것이 되었던, 오히려 시보라에 대한 그 순종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붙이셨는데 우리가 짓누르고 깎아내리고 긁고 구박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삶에서도 어떤 역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우리는 위대한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앞서서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붙여주셨을 거예요. 또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돕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